고린도전서 15장 1절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시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함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으느니라. 아멘. 찬송가 167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뭐래도 아무리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써 200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을 소문을 듣고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 번 한두 번만 얘기해도 그 소문을 금방 퍼지나가는 것인데 2000년이 넘도록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기쁘다,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 현실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 그 일본 속박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때 자주적인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기뻤습니까? 해방의 물결이. 그런데 막상 해방의 그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만주에까지 간 신분들, 그들에게도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졌던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소식은 전해졌지만 과연 지금의 삶은 어떠합니까?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나는 과연 그 부활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 부활의 기쁨은 내게 맞았지만 시간이 흐름으로써 나는 진정 그 부활 속에 들어가 있는가? 복음이 내 앞에 있지만 나 그 복음에 대해서 알아. 부활에 대해서 나 알고 있어. 그러나 그 부활이 내게서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있었는가?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지 알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과연 큰 좋은 말이야. 하나의 그 예절 과목이야. 그러나 그 복음이라는 것이 진정 나게 다가와 있는가? 내가 그 진정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가? 복음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부활의 기쁨도 잠시 잠깐 내게 스쳐가는 것뿐이야. 속된 말로 장날에 서서 장에 팔러 가는데 팔 물건이 없어서 똥찌개 짊어지고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과연 나는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되는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소식이잖아요. 죽어가는 저들에게도, 죽었던 저들에게도 생명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확신 가지고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잠깐 기쁨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에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은 들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한 이는 바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세 여인의 마리아. 그 마리아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들었지만 과연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옆집에서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에 들떠서 해방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의 길을 가기 전에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또한 겸손의 본을 제자들 앞에서 보이셨습니다. 진정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고 하면은 그 삶의 모습은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함이 없고서는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교회 다닌다. 요즘에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질병에 처하는 감염자로, 감염단체로 얼마 전에는 일산에 있는 그 포교당에서 감염자가 일어난 것을 처음에는 가로 열고 기도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무슨 포교당으로, 법회 포교당으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교회는 전염병 감염자로 낙인 찍히고 말아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핍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 이 핍박을 이기고 견디는 것은 우리가 자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기느냐, 그 지혜롭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광의 길이, 영광의 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팀 사역을 보내면서도 너희에게 뱀같이 지혜롭게, 지혜로운 생각을 우리에게도 넣어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 있느냐?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또한 주를 믿는 우리 백성들을 이와 같이 보고만 있진 않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고난 분명히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질병이 퍼졌다, 전염이 감염자가 됐다라는 그 오명은 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나 그는 우리의 낮은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영광의 몸에 그 형체를 다 잃어버리고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보다 물속에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인간의 형체의 몸을 입고 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들의 제물이 된 것이죠. 우리 죄의 제물이 됐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그 제물이 된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헛되이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직분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읽어보면 직분자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게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느냐? 믿었다고 하면은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에서부터 믿지 않는 자랄지라도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야 할 말인 것이죠. 그것은 곧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았기 때문에, 먼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나한테만 먼저 받는 이 특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먼저 믿었으므로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열방에게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삶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자 중에서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아비가일.
그는 다윗의 후처가 되긴 됐지만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 생명을 보존했던 사람. 다윗이 그 사울의 그 통해서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나가 있을 때 그 아비가일 남편인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가축과 그 사람의 재산을 지켜준 적이 있습니다. 또 이 광야에서 강도들이 많으니까 마을을 습격해요. 그 모든 재물을 뺏어가는 그러한 흉노적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다윗이 그곳에 있으므로 침범치 못해서 그는 그 자기의 재산을 다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로 이하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 자기의 사원을 보내서 야,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너는 좀 재산이 잘 불어났으니까 우리 병사들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어라. 그렇게 해서 연락을 했더니 그는 잔치상을 벌여먹어가면서 다윗이 누구냐? 난 몰라 그 사람. 내가 왜 줘 내 것을? 그리고 거절해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이놈들아 이거 지가 누구 때문에 그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안 되겠다. 이놈을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그러고 있는 판에 바로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 지금 무슨 일들이 있나 사실 여차해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냥 저 주인님이 그냥 보내버렸어요. 아이고 야 큰일 났다. 빨리 떡 고기 잔뜩 만들어가지고 큰 말을 타고 막 데리고 와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빨리 싹 보니까 말 밟으면 큰 먼지가 일어나는데 뭐가 잔뜩 뭐가 오고 있는 저기 뭔가 했더니 그냥 떡이며 먹을 거며 막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걸 몰라보고 그 은혜를 몰라보고 죽었으니 내 얼굴을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뭐냐 싹싹싹싹 그 여인의 사과로 인해서 다윗이 살려줍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지 때문에 잘 된 건가? 다 때가 되면 다 나 복을 줘서 잘 살지? 이게 아닌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도 이 질병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천군천사의 그 호의를 받아가는 모든 질병을 떨어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은혜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은혜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다가 못합니다. 내 뜻은 아닌데 내 뜻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힘든 걸 내가 어떻게 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주일날만 오면 나보고 식당에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주일날 힘들어. 나 이번에 당번 빼줘. 안 해. 그런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럼 나만 시켜 거기 가는데 다른 사람을 좀 시켜. 그러면서 오직하면 제 입에서는 교회 섬기는 것은 실업자가 최고야. 교회는 실업자만 나와야 돼. 그래야 회사도 안 가고 돈 벌러도 안 가고 교회 봉사하면 가서 봉사
뭐 하라면 그래. 그렇게 하면서 좀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왜? 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바로 은혜가 임하면 그런 일들이 즐겁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즐겁습니다. 밤새도록 부산에서 아니면 목포에서 서울 향해 토요일날 올라옵니다. 힘들게 일해놓고 밤새도록 올라옵니다. 천안쯤 와가지고 천안 삼거리 휴게소가 보이면 아이고 이제 타고 새벽 4시쯤 됩니다. 이제 1시간만 가면 이제 우리 집이지. 그렇게 한 5시쯤에 집에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또 교회에 갑니다. 왜? 남들처럼 11시 반 예배니까 한 11시쯤에 가면 될 텐데 왜 가야 되냐? 8시부터 9시에 아이들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그럼 8시부터 제가 그 아이들을 픽업을 해야 돼요. 교회 본고차를 내가 운전해야 돼요. 밤새도록 달려가서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기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왜 없어? 누구누구 집사도 있는데 누구누구도 있는데 왜 그들은 안 시키고 꼭 나만 시키는 거야? 불평불만 없겠습니까? 직장을 다녀오면은 집사님 누가 돌아가셨는데 순천까지 가야 됩니다. 밤 11시에 순천까지 가야 된대. 그러면 언제 올라오지요? 그래서 가야 된다. 밤 11시에 톨게이트를 넘어서 순천을 향해 달려갑니다. 거기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떡국 한 그릇 먹고 다시 올라옵니다. 몇 시쯤 되겠어요? 가는데 4시간 4-5시간 쉬지도 않고 갑니다. 집사님 화장실 좀 가요. 소변도 안 내려오세요. 그래 그럼 갖다 쉽시다. 한 번 딱 손을 보고 또 가면 그럼 거기 가면 보통 한 4시 정도 돼요. 그럼 얼른 예배 드리고 또 5시에 그냥 또 쫓아 올라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11시 예배를. 그래도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도착해서 피곤하다고 여기 우영 사우나에 가서 목욕합니다. 나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아동부 운전해서 아동부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건만 내 삶 꼬라지는 왜 이러냐?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모든 일이 즐거운 것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은혜라는 것 한 번쯤은 겪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은혜라는 것 과연 무엇이길래 말로만 은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아껴가지 않아도 남들 볼 때는 혹사 어떻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절대로 기운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기운은 차고 넘치도록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은혜지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와 내 마음에 심겨줘야 무엇으로 심겨주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 보혜사를 보내주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한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자들이 입술이 불평 불만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난 이거 아닌데. 아니에요.
바로 증인된 자의 삶의 입에서는 아름다운 소리, 부드러운 소리, 바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요. 그자가 뻗은 팔은 바로 예수님의 팔이요. 그자가 걸어가는 걸음은 예수님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말로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장말과 떠나가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자들의 팔이 내 뻗을 때 예수님의 손이 안수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내어질 때 바로 그가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간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그자의 몸을 빌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기쁜 날, 우리의 잔치가 열리는 날, 주님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갈망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권능의 힘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온다고 했으니 우리들의 열심으로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겸손하고 또한 지혜롭게 또한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